20장 1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유다는 굉장히 약한 나라입니다. 모든 면에서 약합니다. 북쪽에 비해서도 약합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이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면 이 암몬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열왕기하에 가면 이 암몬의 대장군이 나오죠. 누굽니까? 바로 나아만이죠. 그런 유명한 장수들이 있던 그 나라하고 싸워야 될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이 심히 들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벌벌 떱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적군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자그마치 오늘 우리도 여기서 보게 됩니다만은 3일치에 그들의 모든 가져온 물품과 군수물자와 의복과 보물을 가져오는데 자그마치 3일이나 걸립니다. 그리고 그 적군의 숫자는 20장 초반에 보면 해변에 그 모래알같이 많더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한 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한테 질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인데 유다는 제일 빈약한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나라가 순식간에 오늘 우리가 읽었죠. 24절에 한 사람도 도망한 자가 없고 피한 자가 없이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각해야 될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멀리 가려고 그러면 집 생각해야죠. 걱정해야죠. 가족 걱정해야죠. 혹여 무슨 일이나 생기면 어떨까? 저도 늘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평상시에도 늘 교회가 혹시라도 무슨 잠시라도 자리를 비웠을 때 장난이라도 생기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늘 들면서 또 동시에 늘 기도하게 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상시가 아니에요. 지금 전쟁이 갑자기 들이닥친 이 연합군들을 싸워서 이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감춰져 있는지 우리도 한번 이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결론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죠. 유다의 임금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는가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복주시기 위해서 그랬죠. 쳐들어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빼앗아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위기가 조성되도록 했습니다. 진짜 신앙은 언제 빛납니까? 위기 때 빛납니다. 이 사람이 큰 복을 받았는데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2023년에 이와 같은 큰 복을 받으시고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자신의 군사력과 이 국방력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적군의 숫자에 집중하지 않았고 군사는 적군이 얼마나 쳐들어왔는가 파악을 했겠죠. 그러니까 버들버들 떨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시설을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설은 딴 데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을까요? 오직 그는 하나님께 시설을 뒀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방이 어렵고 힘든 상황, 여러 형편, 거기에 물을 둬서는 우리는 꼼짝도 못합니다. 믿음이 자초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소식은 듣되 우리의 믿음의 눈은 어디에 맞춰져야 될까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빛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간단히 건드리고 가지 않습니다.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온 목적은 역적 전쟁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예 진멸하려고 왔습니다. 마귀는 오픈 게임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유린하려고 합니다. 2023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도 바로 이 영적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휴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직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위기가 클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얼마나 이 위기입니까? 지금 내일이면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한순식간에 예루살렘 밑에 있는 엔게르까지 쳐들어왔으니까 거의 수도를 다 점령했다고 봐야 될 상황이죠. 그때에 이 요사밧이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20장 우리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온전히 그 낯을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자꾸 부르짖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되어 있죠.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자꾸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호사밧이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위기 때 정말 간절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셨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 유다의 모든 성읍의 백성들도 나와서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군사력은 중요하죠. 실제 전쟁에 있어서도 이 국방 군사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여호사밧이 지혜가 없는 자가 아니죠. 실제적으로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을 봤지. 적군의 무기와 숫자와 이 물자와 엄청난 그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어려움과 위기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능력은 누구에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죠. 6절 알아보겠습니다. 6절 2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리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권세와 능력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군인들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비해서.
그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칠지라도 실제 권세와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사람이 아니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신년 특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머물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두고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그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사는지 다 아시고 아예 막 적군을 보내가지고 다 죽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능력 있게 하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상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믿음이 점점점 더 빛을 발휘합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주만 바라보고 주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주도 바라보고 군사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주도 바라보고 자기 밑에 지나들 실력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도 바라보고 내 저금 통장도 보는 것도 아니고 주도 바라보고 내 뭐 실력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주도 바라보고 다른 거 보는 거 아니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민수기 6장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죠. 22절, 26절에 보면 주를 향해서 얼굴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떠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주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굴을 향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우상은 형상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안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마주보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것을 보고 웃으시면서 나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렇게 좋으신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죠.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또 우리가 주께 간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전쟁과 삶의 전쟁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이 23년의 이 위기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일으키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까 숫자의 싸움에서는 틀림없이 밀립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맞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잘 보십시오.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가 외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는 내일 너희들은 대열을 갖추고 거기로 나아가라. 그래서 요사밧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아가는데요. 나아가는 대열을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이 그들이 20절에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는 폼이 전쟁을 하는 폼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려면 무기를 가지고 군사를 앞세워 가야 되는데 이상한 폼을 가지고 갑니다. 이런 대열은 있을 수 없습니다. 20절에 우리가 읽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부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에 있으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무슨 무기가 이런 무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눈이 보입니다. 그 적군이 깨알같이 많은데 전쟁이 나가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저기 숫자는 뭐 눈에 다 보이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신뢰한다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때, 어려울 때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믿음이 굉장히 주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덧붙이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입니까? 20절 마지막에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의 감동이 되어서 너희에게 전했으니까 그렇게 일을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 전하는 자를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야. 이것이 복입니다. 21절에도 2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오르라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군사적인 도열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호수아를 앞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모습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이 폼은 전쟁의 대열이 아니고 사실은 예배의 대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쟁터에 가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들이 보이지도 않으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적군 가운데서 그들을 치기 시작하시는데 한 사람도 도망한 자가 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사실은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2023년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찬송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유다의 어려움을 하시고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제 25절에는 이미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복만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편안하게 해주시고 더군다나 유다는 조그마한 나라니까 언제든지 외세의 침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주심으로 사방의 어느 민족도 감히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주시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큰 승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큰 믿음이 큰 승리를 이루고 큰 승리를 이룬 다음에 큰 복을 받는다. 네, 2023년에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그리고 내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데 집중하십시오.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내 믿음이 큰 믿음이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큰 승리가 일어나면 틀림없이 큰 복을 주실 겁니다. 믿음이 종쟁이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당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큰 믿음이라 해야 되죠. 믿음은 평상시에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위기 때는 분명히 믿음이 가치를 봐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나라를 세워주십니다. 이 시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보시고 가정을 살려주시고 나 한 사람을 보시고 직장을 살려주시고 나 한 사람을 보시고 교회를 회복시켜주시고 나 한 사람을 보시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란 사람이 되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2023년에 물론 다른 복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한번 이거는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쭉 이렇게 보시고 요즘 위성들이 관찰하고 다 하잖아요. 2023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 한 사람을 보시고 눈을 마주쳐 주시면서 그래 쟤야 쟤 저 한 사람이 뭔데 이런 인정을 받는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래 다윗을 보시고 마음이 아픈 자를 그러지. 쟤다 쟤 같으면 됐다. 아껴보시고 보배같이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한 분이 이런 소리를 자주 해요. 처음에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한 것이 정말 믿음의 선포가 맞았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만난 사람 다 복받아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조금 이건 너무 좀 이상하지 않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 성경적으로 과연 맞는가? 나 만나는 사람 다 잘 되고, 나 만나는 사람 다 복받고, 나 만나는 사람 다 건강하고, 나 만나는 사람 다 문제 해결받고, 너무 좀 인본주의다. 자기 존재를 좀 너무 많이 드러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냥 했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내가 쭉 살펴보니까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 만나는 사람 다 복받잖아요.
참 대단한 복 아닙니까? 간수도 복받고 뭐 갇힌자도 복받고 하여튼 요셉이 가는 곳마다 다 복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했던 말이 그냥 했던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를 새로 쓰실 수 있는 분이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언제든지 무너진 것도 일으킬 수 있는 분이고, 나만 나는 사람 다 복받는 거. 1차적으로 그렇지요? 뭡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만난 사람 다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복음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사람 다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영생에 복받았죠. 그리고 또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복이 있죠. 남아있는 사람 다 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에 우리도 나 한 사람의 소중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마음껏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